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파악하고 인간을 파악하며 그래서 어떻게 모든 지식과 영성적 알을 가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지혜를 밝혀주시기를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인생을 많이 경험해 왔는데요. 인간이 살았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가지고 대화를 나누죠. 모르는 것 갖고는 대화를 못 나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뭐를 아느냐, 이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는 만큼 아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작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으려면은 일단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형성 안에서 알아들어야 돼요. 선형성이 뭐냐? 하느님께서 나도 형성하셨지만 이웃도 형성하셨고 상황과 세계를 형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우주 전체를 갖다가 형성하셨기 때문에 이 대우주 전체, 하느님께서 선형성한 대우주 전체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알아듣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것이냐? 지식으로만 알아들을 것이냐? 눈으로, 감각으로만 알아들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삼중구조로 알아들어야 된다. 삼중구조로. 그런데 인류 역사상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거쳐서 이 세상 전체를 알아듣는데 삼중구조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럼 뭐로 알아들었느냐? 인류 400만 년 역사 중에서 399만 년은 거의 육신으로만 알아듣고 살았어요. 이걸 수렵채집 시대라 그래요. 유발 하라리 교수가 증명하셨죠. 그 다음에 지난 만 년 동안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신혁명이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불도 사용하고 농사도 짓고 오늘날 이제 과학 세상까지 왔는데 이 세상을 뭘로 알아들었느냐? 정신으로 알아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뭐가 빠졌죠? 영이 빠졌죠. 영으로 세상을 대우주를 알아듣는 것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성 삼중구조로다가 하느님께서 선형성하신 대우주를 알아듣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준이어야 돼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빠지면 안 돼요. 대우주 중에서 어떤 게 상황은 연구했지만 세계가 빠져도 안 되고, 세계는 연구했지만 상황이 빠져도 안 돼요. 나는 연구했지만 이웃 중에서 또 빠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전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뭔가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전체를 좀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는 방식이 뭐 가지고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삼중구조를 가지고 이 대우주를 알아야 된다.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육신으로 알아듣는 방법이죠. 육신으로다가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느님께서 육신에 오감을 주셨어요.
오감을 주셔가지고 오감으로 만물의 물질적 차원을 아는 거예요. 물질적 차원을. 그래서 나무를 보면서는 나무다. 붕어를 보면서는 붕어다. 별을 보면서는 별이다. 이게 뭐든지 건물을 보면서는 건물이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하여간 물질적 차원을 아는 거야. 물질적 차원. 내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물질적 차원을 아는 거야. 오감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성을 가지고, 정신을 이제 지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성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대우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여,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연구를 계속해서 진화시켜 갑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신이 했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 오늘날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분야가 연구됐는데 1만 년 전에 정신혁명이 처음으로다가 인지혁명이 일어났을 적에는 그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정도예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수공업 시대에서 이제 간해공업 시대, 그다음에 공업 시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오늘날의 과학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전문적 영역의 진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류가 해왔던 공통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의 좀 깊은 어떤 그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지성의 연구가 좀 덜 된 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인류 공통적으로다가 육신으로다가는 오감을 통해서 물질적 차원의 연구를 했고, 지성으로다가는 전문적 차원의 연구를 하면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사는데 무슨 대화를 할까 하면은 뻔한 거예요. 어느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만약에 육신적인 차원의 물질적 얘기를 하면 커피가 쓰다. 커피가 맛있다. 아니면은 오늘 콩나물 무침이 아주 그냥 상당히 오늘 매웠다. 이렇게 물질적 차원으로다가 오감으로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이랬던 걸 대화 나누잖아요. 또 정신적으로다가 전문적 부분에 연구했던 거 그거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직장에서 뭐를 갖다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 나는 그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정신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의 것을 대화 나누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인류가 지금 대화 나누는 내용들이에요. 육신적이든 정신적으로.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육신적으로다가 보는 것 중에서 정서라는 게 있어요. 정서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기분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갖다 쓰는데, 이 정서가 뭐예요? 뭔가 필링이야, 필링.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이 정서는 뭐냐면은 육신의 어떤 느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서 겨울 분위기가 탁 나오면서 눈으로 다 확 덮인 가운데 남녀가 그 눈을 갖다 걸어가면서 대화 나누는 그 낭만 분위기. 이때 바로 인간의 낭만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또 영화 속이 아니고 실제로다가 산책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애인이 벤치에 앉아서 서로 간에 아주 이렇게 다정스럽게 애정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아주 깊이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어떤 느낌. 그때 참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필링은.
그죠? 이게 그거 바로 그것도 육신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육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차원으로다가 그냥 보는 대로 느낄 수가 있고, 하나는 거기에 따른 나의 그 필링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그걸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지성으로다가는 전문적 영역에 이런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느끼고, 그래서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인류 400만 년을 지내왔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 이게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영의 부분이잖아요. 영은 남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영성적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육신적 현존, 이거는 정신적 현존, 이거는 영성적 현존이에요. 근데 영성적 현존이란 뭐냐? 영성적 현존은, 육신적 현존은 짐승도 동물도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개한테 개 먹을 걸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주면은 엄청 좋아서 받아 먹어요. 근데 개한테 김 줘봐요. 김 줘봐. 김 먹어요? 안 먹죠. 이거 느낌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 근데 육신적 현존이 있어요. 또 정신적 현존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자기가 이렇게 살면서, 예를 들어서 덩치가 크고 그냥 무섭게 생긴 하마가 나타났다. 그러게 되면 자기 정신이, 의식이 파악을 해서 저건 내 먹이거리가 아니라 내가 먹이거리가 되겠다. 이래서 도망갈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 현존도 해요. 그런데 이 영적 현존은 강아지가 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가? 하늘 나르는 새가? 노, 절대적으로 못해요. 이 영성적 현존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식물도 많이 보고 동물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걸 갖다가 봐왔는데, 영적 현존을 느끼는 거는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만이 하는데, 인간도 대부분 이렇게 인류 역사 399만 년을 거의 어떻게 지냈어요? 거의 육신 중심으로 지냈기 때문에 뭐 식물이나 동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다가 수렵 채집 시대를 지낸 거고, 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그러지만, 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 일어났다 그러지만, 이가 뭐 정신이라고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 쓰는 정신은 그거는 너무나 아주 낮은 차원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런 것만을 갖다가 역사에서 물려받았거든, 오랜 기간을. 그러니까 영을 사용했던 거는 이게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본 적도 별로 없고, 기껏해야 언제부터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냐면은, 종교에 그래도 만약에 고등 종교로 따지면은 만약에 힌두교 따져도 기원전 3000년, 거기서 또 불교가 파생되지만은 불교 기원전 500년, 유교도 기원전 500년, 그리고 그리스도교 따져보면은 구약 시대 들어가서 기원전 1850년, 기껏해봐 5000년밖에 안 돼요, 다 합치면. 그러니까 400만 년 중에서 육신과 정신적인 거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영적인 거는 세상 만물에서는 볼 수가 없을 뿐더러 인간 안에서 볼 수 있는데, 인간 안에서도 본다는 게 기원전 5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밖에는 이게 고등 종교로서의 어떤 이런 영적인 면을 갖다가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5000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성적 현존이 인류 역사 400만 년 안에서 놓고 보면 너무나 영성적 현존이 조금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적으로 영성적 현존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뻔하죠.
현대 들어와서나 이제 고등종교들이 막 발전해가지고 막 확산되는 바람에 이제 종교 생활이 뭔지는 알아들었지만 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영성생활을 영을 정확히 알아듣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매고 심지어는 갖다 고등종교끼리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있죠. 영이 뭔지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만물을 대할 적에 육신과 정신으로 대하는 거는 잘 대하지만 이걸 영적으로 대해야지만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선형성의 그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만물을 보는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폭탄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칼부터 소총부터 전쟁하려고 그 많은 걸 만드는 건 다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고 삼중구조에서 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다 그 원인이 밝혀졌죠. 왜 그런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렇다니까. 그래서 영성적 전조를 갖다가 깨닫는 것이 지금 인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우주의 생태계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성적 천조는 어떻게 이제 발생하느냐? 영성적 천조는 이제 영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한 가지 기능만 해요. 어떤 한 가지 기능을 하냐?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요. 영감을 받아요. 물론 이제 갈망을 들여서 영감을 받는데 이건 제가 자주 설명드리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갈망 들이고 나서 성령님께 영감을 받는데 영감 받으면은 받은 영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영은 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즉시 정신에 전달을 하는 거야. 즉시 정신에 전달을 합니다. 이 성령님의 영감, 성령님의 뜻과 힘을, 성령님의 힘과 뜻을 즉시 정신에 전달해요. 그래서 영을 받은 사람은 정신이 즉시 어떻게 되는 거냐? 영화돼요. 영화된다고.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된다고.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정신대로 살지를 않고 이제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영화된 정신을 살기 때문에 이게 그게 바로 영성적 현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현존이 아니야. 이제 영의 현존이지.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영성적 전전을 발생시키는데 이제 영화된 정신이 되고 나면 이 영의 힘은 즉시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육신에 즉시 영의 힘을 전달해요. 전달할 적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 정신에 전달됐을 적에, 영이 정신에 전달됐을 때는 정신의 계획을 다시 세울까 안 세울까? 예전에 정신이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영의 전달을 받고 나서는 계획을 다시 세울까 안 세울까? 다시 세우죠. 계획을 다시 세워요. 성령님의 뜻에 맞게끔 계획을 다시 세운다고. 예전의 계획은 뭐예요? 내 계획이었었어. 근데 성령이 영감을 받으니까 성령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계획을 세운 이 구체적인 계획을 어디다 전달하느냐? 육신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예전 같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영의 힘을 전달받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받고 나서 보니까 육신이 옛날같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를 못해.
그죠?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러면 하려다가도 그걸 갖다 멈춰요. 오히려 그리고 영감을 받고 나니까 더 막 내가 바뀌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눈도 예전보다 옛날보다 더 이쁘게 뜨려고 노력을 하고 입도 더 말을 갖다 더 이렇게 내가 하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담긴 말씀으로다가 하려고 아주 더 이쁘게 이렇게 용어도 선정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성적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사람은 영만 가지고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교육을 받은 거야. 이 영의 힘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신이 영화된 정신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고 육신이 구체적으로다가 영화된 육신으로 바뀌어서 눈과 귀와 입과 코와 모와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지 영성적 현존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바뀌면 뭐가 다릅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인간이 아는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를 알 거냐면은 이 대우주를 아는 거예요. 근데 대우주를 아는데 내가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대우주를 알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식물을 본다. 나무를 본다. 그러면 나무를 볼 적에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다가는 파랗구나. 이제 봉오리 나오네. 조금 이따 꽃 피겠네.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갖다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신으로다가는 야, 이 나무 배 만드는 데 쓰면 참 좋겠다. 이 나무 집 짓는 데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정신적인 또 계획도 해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아직 영을 못 사용하고 있잖아. 영을 사용하면 뭐가 바뀌는데? 나무를 보더라도 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주 귀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이 나무가 어디다 사용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종교에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보면 그 제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단에 보면 거기 초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제대도 있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세상의 물질 갖고 만드는 거거든요. 또 고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다 세상의 물질 갖고 만들어내는데 영의 힘이 안 들어갔다면은 그런 물질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영의 힘이 안 들어가면 종교적인 제2에 쓰는 용품들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 육신과 정신 갖고 쓰면 그 물건들이 다 그냥 집 짓는 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장사하는데 물건 만들고 막 이러는 데밖에 안 써졌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과 정신과 영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육신은 육신만 사용하는 데 쓰고 정신은 정신과 육신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중구조의 통합으로 쓰는데 영을 사용하려면 정신 가지고는 영을 못 사용해. 못 포용해. 더 높은 차원을 어떻게 포용합니까? 어떻게 경기도가 어떻게 정부를 포함합니까? 못하죠. 제주도가 어떻게 전국을 포함하냐고. 안 되죠.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힘은 가장 높은 차원의 힘이에요. 그래서 영을 사용해야지만 정신, 육신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정신이나 육신을 사용해 가지고는 절대로 영을 포함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을 뭐라 그랬느냐? 이걸 영화된 현존의 삶을 뭐라 그랬느냐? 이걸 갖다가 초형성이라 그럽니다. 초형성은 무슨 뜻이냐? 형성, 포메이션. 반형성이 아니라 형성. 포메이션은 포메이션인데 초월적 포메이션이야. 트랜젠덴탈. 트랜젠덴탈 포메이션. 트랜젠덴탈 포메이션. 이거 초월적 형성이다. 그래서 초월적 형성은 초월자이지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형성이다. 이해가 되셔요? 인간만이 이런 초월적 형성의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을 빼놓은 어떤 피조물도 안 돼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차피 알을 내면 이 네 가지 방식 전체가 다 통합되도록 알아야 돼요. 이게 육신적 방법, 정신적 방법만 알아가지고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고 오히려 안다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갖다가 다 짓밟는 데 사용하고 자기 이것만 챙기는 이기주의 이런 쪽으로 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의 그 고위 어떤 관리나 아니면 그 공부를 많이 했던 학자나 누구 이렇게 돈을 많이 벌던 재력가나 이렇게 쭉 다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방식을 통합적으로다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셔요. 많지 않아요. 결코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이걸 통합적으로 다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가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런 것이 다 분별이 돼요.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가족부터 친구 이렇게 주변 사람들부터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이 통합되어서 이렇게 하느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나의 삼중구조를 초용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몽운동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훌륭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초월과 위기는 뭐냐?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영까지 포함해서 산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게 이 삶을 계속해서 쭉 잘 살아나가면 좋은데 살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위기가 다가와요. 삶에는 항상 이게 위기가 다가와. 그래서 이 위기가 다가오면서 위기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마다 이 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꼭 위기라는 걸 꼭 그 데인저러스 뭐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데인저러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부닥칠 때마다 사실은 좀 위기 상황을 그럼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마다 이걸 갖다가 다 극복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성장한 것을 갖다가 좀 더 학문적인 용어로다가 정확하게 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게 바로 초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매일의 일상적인 삶, 매일의 일상적인 삶. 형성과학은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매일의 일상적인 삶이 중요하다. 왜?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초월할 수 있고 영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계기, 예를 들어서 회갑이라든가 아니면 생일이라든가 뭐 25주년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잘 살아야지만이 생일도 오고 뭐 회갑도 오고 뭐 다 오는 거야. 매일매일의 삶을 잘 못 살면 그런 게 잘 오지도 않아요. 매일의 삶이. 그래서 매일의 삶을 초월적이고 영성적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통제가 필요하다.
이 통제가 필요한데 그냥 억압하는 통제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에 높은 경지를 갖다가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대교육, 큰 교육을 받으러 어떤 영적인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하느님을 만나는 큰 체험을 거기서 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거기서 그냥 남은 일평생 살아야 되나? 아니죠. 여기가 정상이에요. 영적 정상. 여기서 뭐 상당한 체험을 할 수가 있었다.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남은 일생을 살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죠. 산꼭대기에서 다시 실존의 현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직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백화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 영성적 삶의 새로운 차원을 깨달은 사람은 초월적 삶을 향하기 때문에 일상의 반복된 틀에 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인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새로운 조명과 새로운 조명을 늘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상적인 삶의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 체험은 여기서 실존의 삶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실존의 삶에서 올라갔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 올라갔다라는데 깨달았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것만 정상이냐? 아니야. 세상에는 이런 꼭대기 정상이 너무나 많아.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여기도 또 있고. 이게 20대 때 올라갔다 그래봐요. 20대 때 올라가면 25살 때 또 올라가고, 26살 때 또 올라가고, 31살 때 또 올라가고, 40살 때 올라가고, 결혼하고 나서 또 이제 애 낳으면 또 올라가고, 문제가 계속 다른 게 와. 그죠? 한 번 올라갔다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세상에 있는 이 실존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여기서 푸는 게 아니야. 요거는 그 가지고 올라가서 한 가지 영적 체험을 한 거야. 한 가지. 찌끔한 거 한 가지 영적 체험을 한 거야. 근데 이 실존 안에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아. 그렇죠? 이 모든 문제가 또 세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달라. 이해가 되셔요? 그거 있는 문제가 내 자녀 문제 풀어줄 거는 이걸로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 부부 문제 푸는 거 이걸로 다 풀고, 내 친구 문제 푸는 거 이거, 내 직장 문제 푸는 거 이거, 이렇게 돼서 하나하나 문제마다 다 여기 정상으로다가 올라가서 하느님 만나가지고 하느님 풀고 푼 다음에는 다시 내려와야 돼. 만일에 여기서 하나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 생긴 문제를 갖다가 풀으려고 영적으로다가 하느님 만나는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지상에서 계속해서 자기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한다.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자기 힘만으로 노력한다.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지금 그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힘이 얼마나 그게 큽니까?
자기의 육신과 정신의 힘이 뭐 크면 얼마나 크냐고요. 근데 내 정신과 육신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으려고 하면은 그거 올챙이가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걸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영의 노력을 해야지, 이제. 육신과 정신으로 자기가 노력했으면 그 다음에 영의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뭐가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성. 육신과 정신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자기 머릿속에서만 그냥 계속 그냥 해결하려고다 그냥 번뇌하고 이러는 것이 위기예요. 그게 위기예요. 자기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아무리 그래봐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영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을 사용해서 자기가 안고 있는 실존의 위기, 삶의 위기죠. 삶의 위기를 성령님과 소통을 할 적에, 위기를 갖다가 성령님과 어떻게 돼요? 소통을 할 적에 무슨 힘이 생기냐? 초월의 힘이 생겨요. 초월의 힘이 생긴다. 알겠어요? 초월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초월의 힘이 육신과 정신으로다가는 다 인간관계에서의 노력만 한 거야. 중심에 계신 하느님과는 연결을 못 가진 거야지. 근데 영의 힘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소통을 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소통을 했을 적에 이 삶의 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문제들이 성령님과 소통을 통해서 초월의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초월의 영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또 문제거든요. 바로 그걸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을 대충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그 초월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왜 성경 공부하죠? 성경 그 이스라엘 역사 많이 알으려고요. 거기 뭐 아브라함이든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으려고요. 판관들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으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그들이 하느님과 관계에서 영감을 받았던 거를 나는 21세기에 지금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에서 성령님 영감을 받으려고 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를 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신심단체 생활 왜 해요? 신심단체 생활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뭐가 좋았죠? 기도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연령들을 위해서, 또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좀 많이 된다. 그래, 기도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집에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집이 그냥 집재 다 넘어가게 돼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신생활하면서 무슨 도움을 받죠?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신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하느님한테 몽창 다 의존하고 맡기려고? 아니면 신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영의 힘을 쓰려고 신신생활 하는 거예요. 영의 힘을 쓰면 뭐가 나오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영의 힘을 쓰면. 성령님한테 무슨 영감을 받는데 그러냐 이거예요. 영의 힘을 사용하면 무슨 영감을 받냐 이거예요.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는 바로 일단 제가 중요한 아우트라인만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하느님과 합치, 하느님의 뜻을 인정, 개방성, 초탈, 융화, 순명, 단순함, 연민, 외경, 삼위랑, 부드러움, 확고함, 염려 이런 것을 갖다가 자신 안에 자신의 삶 안에 이걸 갖다가 깨닫던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깨우침을 받는 게 영감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다가는 바로 이런 영적인 성향들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하느님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된다. 하느님께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지만 직원들에게 어떻게 연민을 갖다 보여야 된다. 이런 것 같은 게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든 아니면은 예배 시간을 많이 참석하든 아니면은 성체조배를 하든 아니면은 신신생활을 하든 봉사생활을 하든 내 안에 하느님의 영적인 이런 힘들을 많이 채우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런 힘을 많이 닮아내서 내가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느님의 모상을 담기 위해서 영적 힘을 이렇게 모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 아니면 성경만 많이 본다 뭐만 많이 한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영적인 힘이 생기긴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건 문제가 터졌을 적에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받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평소에. 나 자신의 내면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내가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삶을 사는데 구체적인 이런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내가 이웃을 만났을 때 인간관계에서 구체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세상 어딜 가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힘을 기르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내가 그 구체적으로 다 기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과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 힘을 더 받을 수가 있다. 어려워요? 그거 하기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나 불교나 유교는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력 종교를 갖다 계속 이렇게 더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이런 걸 기르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유교 신자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인내스럽고 이래요.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하느님을 닮아가는 힘을 기르지는 못해요. 그런 거에 가깝게는 나가지. 언젠가는 더 깨달으면 그분들도 바로 이런 걸 갖다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해결 안 될 정도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던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갖고 이제 중병이 걸렸어. 그래갖고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이제 집이공고 다 가산 다 탕진해버리고 다 이제 빚쟁이들한테 다 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도 하나도 없고 중병은 걸렸고
가족들도 뭐 할래야 손 쓸래야 손 쓸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병원에 있었던 그 외과 의사가 굉장한 영성가야. 아주 영성적인 힘이, 영적인 힘이 엄청 세고 일생을 갖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대우주 안에서의 모든 것을 삼중구조, 영화된 삼중구조로 해석해가면서 살아왔던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분이 자신의 영적인 지평을 넓힌 거야. 정적인 지평을 갖다 이렇게 최대한 넓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그냥 정신으로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해결을 해주는 게 기도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십자가를 거놓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딱 떠올랐냐면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기금 연구재단이 떠올랐어. 그래서 그 연구재단에다가 지금 이 환자의 사정을 갖다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더니 그 재단에서 이분의 이 영성화된 이분의 그 이런 사연이나 이런 설명을 갖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당신들이 많은 걸 깨달았어. 아, 저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정말 그 의사도 있구나. 우리나라도 뭐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도와줬던 무슨 교수 있잖아요. 이름이 뭐죠? 무슨 그 환자 생기면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무슨 욱종인가? 이육정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 한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의 힘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영의 힘을 발휘하니까 육신과 정신으로 다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냥 하느님께서 넓은 지평으로다가 넓은 이웃을 넓은 상황의 기관들 다 만나게 해주고 이러는 가운데 이런 기금 이렇게 조달하는 기관과 연결돼서 그래서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딱 그 환자 수술을 잘 해주고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되니까 뭐래? 그 환자는 물론이 아니라 환자 가족들, 환자 친구들, 다 뭐야? 여러분들 있잖아. 사람이 잘 됐을 적에는 다 그냥 이게 들러붙더니 이 사람 한번 폐가 망신하고 나면은 완전히 부도나가지고 망쳐나면은 친했다고 했던 사람들 다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던가 5,000명 와서 빵의 기적 체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 남아있던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지. 사람이 잘못되고 나면 아주 그냥 궁색하고 어려워지게 되면 아주 그냥 이게 들러붙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누구만 들러붙냐면 파리하고 모기만 들러붙어. 파리하고 모기는 좀 의리가 있나 봐. 근데 왜 그렇게 뻔질나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왜 다 없어지죠? 근데 이 의사분은 오히려 달라붙었죠. 이 의사분은 오히려 이 환자 다 망그러진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힘을 발휘했어요? 영화된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실존해서 찾은 거야. 실존해서 실존 현장에서 찾아서 어디다 올렸어요? 이후에다 올렸거든. 정상에다가 실존을 올리는 거지.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뭘 하냐고. 실존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상태에서 올려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실존에서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상을 올라가느냐? 이거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상이 바뀌어.
아까 세대별로도 바뀐다 그랬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게 바뀐다 그랬지만 매일의 삶에서 올라가야 될 정상이 달라요. 어제 올라갈 적의 정상은 어제 거고 오늘은 오늘 거고 내일은 내일 거고 어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하느님과 기도하는 중에 올라갔다면 이번에는 화재가 발생한 바람에 이게 상황이 나빠져서 이때 또 다시 화재 상황에서 내가 위기를 극복하고 초월로다 올라가야 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디 가서는 또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이 교통사고를 또 극복하고 올라가야 될 그 하느님과 대화 나누면서 올라가야 될 이 영성적 현존의 산꼭대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매일 달라요. 근데 뭐 영성생활 한다고 내가 하는 거 뭐 성역 공부 신심생활 성체조배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내가 올라가야 될 영성적 현존의 정상을 찾는 쪽으로다가 그게 다 와야 돼.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석 공부 뭐 이렇게 미사 뭐 성체조배 뭐 이쪽으로다가 가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거를 내 삶의 실존의 현장으로 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또한 다른 이웃들 내가 아는 이웃들의 어려움까지도 어떻게 그걸 끌어들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느냐. 그쪽으로다가 가야지만이 맞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대충 일반적으로다가는 나는 그냥 뭐 일주일에 미사 몇 번 했습니다. 거의 집중한다는 나는 뭐 이렇게 기도 그냥 몇 번 했습니다. 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여기다가 집중한다든가 나는 성경을 갖다가 뭐 하루에 5시간씩 씁니다. 뭐 이런 거 그 좋아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삶의 현장, 실존의 현장으로 넘겨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정상을 찾도록 하는 쪽은 얼마큼 신경 쓰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위기에서 사는 사람은 계속 위기에서만 살고 있고 초월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 초월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매일 올라가야 되니까 매일 다른 산을 영성의 다른 산을 매일 올라가야 돼요. 다른 문제 가지고. 오늘은 자녀 문제, 내일은 뭐 이렇게 친구 문제, 모레는 사업 문제, 그 다음에는 뭐 취미생활 문제, 뭐 매일 갖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의 일상적 삶을 초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 지난 과거의 삶을 많이 성찰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얼마만큼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실존에 얼마만큼 나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신앙생활 하는 걸 했던 걸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실존의 삶까지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요즘 종교에서 사회교리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사회교리 왜 강조해요? 사회교리 정치, 경제, 사회 문제, 그건 문제 덩어리들이잖아. 다 위기들이잖아. 또 생태계의 문제, 생태계도 다 위기 덩어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기 덩어리, 이런 데 관심을 종교인들이 안 쓰면 종교인들이 써서 이 위기를 초월로 다 바꿔야 되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계, 이걸 다 문화, 예술 이게 다 그냥 위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맞닥뜨려야 될 위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초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성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이 지금 이 실존의 삶을 또 영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저희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존 안에서 영성의 꽃을 피워낼 수 있고 실존 안에서 영성의 산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